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시몬과 안드레 형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 두 형제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름을 받은 그 순서에 대해서는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바로 공관복음과 그리고 제4복음 요한복음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12제자의 간도에서 가장 마지막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마태였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복음서마다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공관복음은 그 마지막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세리 마태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를 부르시면서 세관에 앉아 있는 그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을 하시고 부르셨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상당한 그 추문이 되었다고 하는 상황을 함께 우리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곧 그 현장에 있던 바리새인과 그리고 또한 그들의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충동하여서 어떻게 너희 선생이 세리와 함께하고 그와 함께 식사를 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hir난한 그 이야기들을 복음서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르는 그때 그 당시의 추문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동행하시며 사역하시는 내내 그 안에서 문제가 되었다, 추문이라고 의식이 되었다고 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그 내용을 보도를 하면서 마태복음만 그의 이름을 마태라고 하고 있고, 나머지의 복음서들은 이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고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름 중에서 아무 것이나 자기적으로 무작위적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6장에서 누가가 12제자의 이름을 거명을 할 때는 그때는 마태라고 분명히 적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 내용,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 때만 그의 이름을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전혀 감추고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레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영예로운 지파의 이름입니다. 곧 제사장 족속이기 때문에 가장 영예로운 지파의 족속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의 이름이 레위였을 뿐만 아니라 그 히브리식 이름이 레위죠. 그리고 로마식 이름이 마태입니다. 그의 이름이 실제로 레위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지파가 성경학자들은 거의 틀림없이 그 레위 지파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태 자신은 스스로의 사건을 스스로의 그 추문에 대해서 마태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이야기를 할 때 차마 그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였던 마태의 그 추문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름을 말하자면은 레위라고 하는 이름으로 씀으로 말미암아 조금 그 손질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가 세리로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의 추문이 되는 것인데 아주 민감한 추문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우리는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의 사안을 주목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는 비난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 상대를 예수님을 그리고 또한 그 제자들을 하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식사를 하느냐, 그들과 식사를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사회 문화적인 말하자면 조합이라고 합니다. 조합, 컨비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비난을 하면서 그 세리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썼던 그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세리는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죄인들의 한 부류일 뿐만 아니라 세리는 곧 죄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카리라고 하는 영화 시카리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타이틀의 시카리오 하는 말은 시카리파라는 뜻입니다. 시카리 단원이라는 이야기인데 이 말이 바로 성경에서 비롯됩니다. 성경에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시칼이라고 하는 칼이 있습니다. 반월형의 아주 그 칼인데 저 보시는 그 칼입니다. 이 칼이 사람이 평복을 입고 그리고 품속에 감추는 칼인데 이것을 갖고 있다가 특히 로마 군인이나 그리고 또한 그 다음으로서의 표적이 바로 이 세리입니다. 이 세리가 그러면은 평복을 입고 활동을 하다가 때가 되면은 저 칼을 꺼내 가지고 암살하는 그 암살단의 이름이 시카리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표적이 로마 군인 다음에는 바로 이 세리라고 할 정도로 이 세리는 민족 반역자요. 그리고 또한 로마의 앞잡이였던 그런 사람들이니까 죄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세리들이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세리가 곧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매우 위험한 그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면서 불편하실 겁니다. 그렇게 짐작합니다. 오늘 이 시대만큼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또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했던 적이 일찍이 없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차마 꺼내기조차도 민망한 한 가지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지요. 정인이 사건입니다. 이 정인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1월 2일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하는 사회 고발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서 정인이는 왜 죽었나 271일간의 가해자와 그 방관자라고 하는 그 타이틀로 방영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은 정인이는 2020년 작년이죠. 1월에 생후 8개월 되어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아기는 차마 상상도 하기 힘든 엄청난 학대를 받다가 작년 10월 13일에 참혹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아기의 의사는 아기의 장기 상태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과 같은 상태였다 하고 증언하였고 그 아랫집에 사는 사람은 아이가 죽는 날 마치 위층에서 덤벨을 바닥에 던지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다 하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도를 하면서 SBS는 특히
특히 그 입양 부모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넌지시 강조했습니다. 뒤이어 나온 그 언론 소식들은 그 부모가 기독교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신앙적인 배경, 다시 말하면 목회자의 자녀였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직업이 기독교 언론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교회와 특별히 그 중에서도 목회자의 위신과 그리고 또한 위상은 이 땅에서 바닥까지 내동댕이 쳐지는 그와 같은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조합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순열,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 시간에 배웠던 그 순열과 조합입니다. 순열은 말하자면 반대인데요. 순열은 말하자면 linear arrangement라고 하면은 그럼 조합은 combination arrangement입니다. 그러니까 순열은 경우의 수가 가장 많고 그리고 조합은 조합을 하면 할수록 그 경우가 줄어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세리와 죄인이라고 하면은 곧 모든 세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이 목회자와 범죄를 이야기하고 교회와 범죄를 이야기하면은 모든 교회는 범죄 집단이고 그리고 모든 목사들은 죄인들, 범죄인이 되는 것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와 같은 정서가 성립이 됐습니다. 2015년 대한민국 인구 센서스에 의하면은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 인구가 970만 명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죠. 대한민국의 인구를 5천만이라고 줄잡아 보면은 그 중에서 1천만이 개신교인입니다. 그리고 2위인 불교 인구가 760만, 그리고 3위인 천주교가 390만입니다. 말하자면 가톨릭이 괄목할 만한 5년 동안의 성장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불교 인구와 그리고 가톨릭 인구를 합쳐서 개신교 인구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한국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개신교 교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윤리적인 변수가 분명히 들어있어야 됩니다만 윤리적인 변수를 전부 빼고 이야기를 하면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회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범죄 중에서 5개 중에 하나는 기독교인이 저지르는 것이다. 윤리적인, 말하자면 기독교인들이 남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하는 윤리적인 변수들을 넣지 않고 산술적으로만 봤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범죄 중에 5개가 일어나면은 그 중에 하나는 기독교인이 일으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조합으로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려도 교회는 범죄 집단이고 또한 모든 기독교인은 범죄인이다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서 교회의 그 책임을 회피하거나 혹은 변명을 하려고 하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조합이 갖고 있는 그 문화적인 이 조합이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나간 그 2000년 동안의 서구에 있었던 그 유대인을 향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윌리엄 셰익스피어조차도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그 희곡에서요, 유대인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피도 눈물도 나지 않는, 아니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의 피를 짜내는 그런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그리고 수전노 그리고 유대인과 냉혈한 하는
그 공식이 조합이 성립이 됐어요. 그 모든 유대인들은 다 냉혈한이고,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은 다 수전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화적으로 일반 받아들여졌을 때 그 결과를 아십니까? 알고 계시죠? 소위 20세기 들어서 홀로코스트, 무려 600만 명이나 되는 그 유대인들이 처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얼마나 그 컨비네이션, 그 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 조합의 결과는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지방을 이야기해가지고 어느 지방 누구 이렇게 했을 때 그 컨비네이션, 그 조합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하면은 굉장히 무서운 그런 결과를 가질 수가 있는, 편견의 시작이라고, 문화적인 편견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가 세리에 앉아 있을 때에, 세관에 앉아 있을 때에 거기 가셨어요. 세관에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현장에 있었어요. 부르고 나서 보니까 그의 직업이 전직이 세리였다든지, 혹은 부르고 나서 보니까 지금 현직이지만 그러나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세리를 부르러 가신 거예요. 마태를 부르실 때 제자를 마지막에 세리를 제자로 삼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어요?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거든요. 그것은 곧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그 조합, 문화적인 조합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있어요. 아까 식사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어떤 사람과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됐을까요? 특히 말하자면 가난한 사람이나 혹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 오히려 식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우리들이 지금 현재 우리 문화와는 다른 것은, 식사를 한다고 하는 식사는 예배드린다는 것과 똑같이 되었어요. 똑같은 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조합이죠. 누구와 식사를 했다는 것은 누구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다른 어느 누구에게 물건을 사는 것 괜찮습니다. 이방인에게. 이방인과 비즈니스, 사업을, 동업을 하는 것 괜찮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학교를 다니는 것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방인과 식사를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식사를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곧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조합이에요. 말하자면은,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 시대가 지금 모든 기독교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또한 30절에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했던 그 조합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리는 곧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그 질문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모든 세리는, 많은 세리들이 죄를 저질렀다. 어떻습니까? 바로 마태도 민족을 반역하였고, 그리고 사람들을 등을 쳐먹고, 그리고 가렴주구를 한 그런 관리였을까요? 그랬는데 회개했을까요? 회개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지금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서 심지어는 세리와 죄인, 혹은 또 다른 컨비네이션이 있습니다. 세리와 창기, 그런 얘기예요. 세리와 창기. 그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조합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모든 세리는 창기와 같은 것인가? 심지어는 다른 곳에서 다른 본문, 다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진정하게 너희들에게 묻는데 창기는 죄인인가? 하고 묻습니다. 아니, 너희들보다도 더 죄인인가? 너희들이 이 창기보다도 더 의로우면 돌로 쳐라 하고 묻는 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말하자면 오늘 기독교인들, 오늘 저는 이 말씀이 대사회적인 이야기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를 듣는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그와 같은 조합이 없느냐 이 말이죠. 어떤 특정한 출신이라든지 혹은 그 사람의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겠어요? 미국의 문제 같은 경우는 바로 피부색 아니에요. 단순히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피부색,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범죄를 단속해야 될 경찰에 의해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우리들에게 스스로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스스로 묻는 질문을 사회적인 형태로 보면, 모든 기독교인들은 죄인인가? 모든 교회는 범죄 집단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는 교회의 직분을 받고 그리고 교회의 목회자가 된 것이 오히려 사람이 기대하는 정도는 아니라도 이 사회의 평균치에 있어서의 보다도 더 못한 상태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도덕과 윤리가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소한 우리는 교회 다니기를 멈춰야 됩니다. 정말로 그렇다면, 정말로 교회를 다니는 팩터, 그 요인 때문에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보다도 오히려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더 다운되면, 더 하락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기를 멈춰야 됩니다. 일단 정말로 그렇다면, 교회의 직분을 받으면서 더 나빠진 상태가 됐다면은 직분을 내려놔야 됩니다. 물론 이 말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변명을 하거나 혹은 그 끔찍한 사건들 뿐만 아니라, 정의뿐만 아니라 지금 IM 하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에서 과연 기독교는 이기적이고 반사회적인 집단인가, 사회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고 범죄적인 집단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렇다고 하면서, 정말로 그렇게 판단이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일단 삼가해야 됩니다. 그 요인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물어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악해지나요?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을 많이 할수록 나는 세상에 있는 이거보다도 더욱 이기적이 되고 그리고 더욱 범죄적인 그런 모습으로 하락해 가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기준이라고 하는 스탠다드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평균의 것이 있고 기대가 있어요. 남들보다도 낫다고 하더니, 많이 천국을 사모하고 많이 낫다고 하더니, 오늘 한국의 현실, 한국 교회의 현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거기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뼈 아프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이렇게 직분을 받아놓고서도 이것밖에 되지 못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우리들의 자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은 그걸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질문을 한 거예요. 합리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이중적이 되고, 그리고 이기적이 되고, 그리고 반사회적인 존재가 되어 가는가 하고 진짜 물어봐야 돼요. 정말 그런가? 그 질문이 만약에 예라고 대답이 되어지면은 우린 교회 멈춰야 됩니다. 사실은 정말로 그렇다면. 응? 그러나 인간들의 사고에서 어떤 개별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 이상으로 이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다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마녀 사냥. 고대 세계에서요. 마녀는 서양 이야기들과에서 나오면 어떻습니까? 헤어진 옷을 입고 떨어진 옷을 입고 그리고 벌레 같은 것을 먹고 그리고 이상한 그런 약을 쓰고 사람들을 잡아먹는 그런 존재로 나타났잖아요.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또 조합이 있어요. 이게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조합이죠. 사실은 고아와 과부. 그것도 문화적인 현상입니다만 고대 세계에서 과부가 되면은 벌레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생존의 근거를 완전히 잃어버려요. 그 외모나 이런 모습들 같은 것들이 그야말로 사람 꼴이 안 되죠. 사람이라고 믿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러면 사회적인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억눌리고 사회가 문제가 있을 때요. 보호해 줄 수 있는 남자가 없는 그런 취약한 위치에 있는 이 과부들을 말하자면 귀신이 들렸다, 마녀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불에 태워 사형을 시킵니다. 얼마나 많이 죽냐고요? 상당히 많이 죽습니다. 상당히 많은 거예요. 수십만이 죽었다고 보고가 되어요. 수십만. 그거 다 남편을 잃은 여인들입니다.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마녀라고 할 때 거기에 군중들은 박수를 치면서 그걸 환호했어요. 그러면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가지고 마녀 사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은요, 교회가 떳떳하다, 잘했다, 아무 문제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한국 교회, 한국 교인들, 한국의 목회자들 문제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조합을 시키면은 이 조합은 개별 범죄와 성격이 다릅니다. 문화적인 현상이 되기 때문에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다음 순간에는. 말씀드린 같이 유태인이 600만 명 죽었을 때 정말 장벽을 치고 바깥에 있는 사람은 몰랐을까요? 실제로 그것을 일으킨 민족을 한번 보십시오. 누굽니까? 독일 사람들이에요. 마르틴 루터의 교회입니다. 거기는요, 폴크스키르헨이라고 했어요. 모든 국민이 다 기독교인인 나라예요. 독일은요. 그러니까 다 기독교인들이 한 거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유대인과 이 사회학을 컨비네이션 시켰을, 이 조합을 시켰을 때 일어난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남 이야기 하기 이전에 우리들이 그와 같은 편견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아직까지 있는지
하는 것을 생각을 어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있을 때 노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있을 때 어떻습니까? 노인이라 할 때 여러분들은 뭐와 됩니까? 노인, 꼴통들, 꼰대라고 하는 이야기와 됐어요. 상관이 많은 노인들이 답답하겠지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노인으로서 불편하게 하는 것과 함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노인은 말이 안 통하고 고집불통이고, 노인은 모두 아주 고집통이고, 그리고 아주 이기적인 존재들이야 하고 생각을 하는 그것은요, 위험한 겁니다. 어느 노인은 1000명의 젊은이보다도 더 넓은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어요, 실제로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노인을 그렇게 컨비네이션 시키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저는요, 바깥에 나가고 항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심지어는 회사 나가고 출석부에다가 지난 주일날 교회에 나왔는지 안 나갔는지 하는 것을 쓰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들었던 이 정도까지 왔습니다. 이건 이 사회가 범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심각한. 그리고 굉장히 위험 신호입니다. 이거는 어떤 개별 범죄하고 달라요. 다음 세대에 지금 일어날 일은 엄청난 위험한 그런 빨간불 시그널이 지금 켜져 있는 상태라고요. 그거는 알기가 어려워요. 왜? 문화적으로 문화적으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알기가 어려워요. 깨닫기가. 그런 듯이 보여요. 마치 기독교인들도 눈치를 보면서 나오는 거예요. 조마조마. 아유,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거, 교회 나가는 것이 불편하네, 부끄럽네, 감춰야 될 어떤 거죠. 여러분, 맺습니다. 여러분의 예배 드리고 교회 나오는 것이 부끄럽다면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기독교인인 것이 감춰야 될 것이면 아예 내려놓으세요. 그냥 교회를 나가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그게 양심적인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럽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영광이라고 하면 오늘 이 시간 마무리를 아멘으로 하십시다. 아멘 하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왔습니다.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는 듯 느낍니다. 교회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이런 조심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옛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어서 보았던 눈치를 오늘 한국 기독교가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또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영고라 가슴을 치며 우리가 회개해야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문화적인 편견, 그 조합의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조합을 우리들이 생각하며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사고 속에 그와 같은 것이 없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들여다보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정당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